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으로 피한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보여줍니다.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죽은 경우나 누가 있는지 모르고 무엇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또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으로 규정합니다. 살인한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을 찾아가 보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살인으로 인한 피해 복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고 도피성을 두셨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꼭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었다면 그는 도피성에 피해 있었다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실수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를 만나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한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죄에 대한 대가로 여겨집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와 대제사장의 죽음이 연결된 것은 대속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죄를 범한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성은 없었지만 살인한 사람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족을 잃은 아픔과 분노로 복수가 반복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피해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피해 보복은 생명을 빼앗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도 다른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따라 생명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빈부귀천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특별히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이 귀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